내 발로 일어서라. 너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걷기를 잘 못하는 유아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씀은 일어설 수 있는데, 걸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걷고 뛰고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은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일어서야 된다.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 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반드시 일어서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3년 예수님이 나시기 전 593년부터 571년 그 기간에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BC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는 비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 593년부터 571년 그 기간은 유다 왕국의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역시 젊은 나이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나안 땅 그발이라는 강가에 앉아서 주일날 옛날에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에스겔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네가 지금 이렇게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5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 비전의 말씀으로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그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일어나야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발로 일어서는, 내 발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보다도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금년에 일어서서, 내가 일어서서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발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 여러분들 꼭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발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여기 의도적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라는 호칭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이 에스겔이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에스겔서는 이 인자라는 말을 90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인자라는 말을 쓰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을 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이 인자라는 말을 당신 자신이 들어 이 호칭을 86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자에 대해서 인성, 신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두 가지 성품, 인성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인성과 신성을 포함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쓴 이 대면에 보면은 예언적인 선포, 즉 너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참으로 연약함과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서 우리 주님께서도 줄이시고 목마르시며 또 거할 곳이 없는 외로움을 사셨던 예수님, 그 인간 예수님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인간이다. 이 인간이라는 이 의미 속에 너는 별 수 없는,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너도 일어서야 된다. 일어설 수 있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는 우리는 별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처한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발로 일어서야 된다. 일어설 수 있다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별 수 없는 한 사람, 인간으로서 지금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도 일어설 수 있다. 너도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패역한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을, 암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암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암미, 내 백성, 친백성 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배반하고 범죄하고 뻔뻔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을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너는 뻔뻔한 백성이다. 너는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고 수없이 나를 배반했던 백성들, 범죄하고 뻔뻔한, 그것도 범죄를 하고서도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뻔뻔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 세상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즉 버림받고 진즉 내팽개쳐야 되고 너희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죠. 뻔뻔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자이고 패역한 백성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고 우리 자격으로 볼 때 일어설 수 있는 자격도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축복을 주신 거, 인자에 일어서라는 말은 너도 일어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내 발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인자, 너는 참 어려운 사람이다. 가시, 찔레, 전갈, 우리가 사는 지금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발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그렇게 가시 찔레 가운데, 내가 지금 전갈 가운데 있지만은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지난 제가 이른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90%는 쓸데없는 두려움. 꼭 가져야 될 두려움은 기껏해야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간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40%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40%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쓸데없는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끊임없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믿음으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지지만 7번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은 버리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영웅들이 사실은 실패 없는 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요, 실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 기도의 깃발을 들고 저 산에 올라간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25년을 연장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때에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가 사명을 받았지만은 깊은 잠에 들어 뱀이창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사명을 주셔 일으켜 사명을 받들고 니느웨 성을 회개시켰던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고 하신 달리다곰의 축복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달리다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아마 이 간판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간판을 보실 때에 그냥 지나쳐 버리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눈에 띄는 글씨가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영어로 쓴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도 불교계든지 뭐든지 막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영어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광고는 사실 광고비도 엄청나게 들고 또 저항도 많이 받고 뭐 수없이 이 불매운동 벌리겠다 무슨 뭐 이런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광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광고는 고려은단에서 낸 겁니다. 근데 이 광고를 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 소개하는 글을 보면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고려은단을 세우신 분이 조규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의 신앙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어머니가 하도 열심히 믿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니까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담배를 끊지를 못해.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꼭 예배 전에 한번 하고 오고 예배 끝나고 또 한번 하고 이런 이제 습관을 오랫동안 버리지를 못하고 지내오셨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나가다가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황송하게도 인사하다가 담배값이 빠져버린 거예요. 담배값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앞에 너무나 송구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담배를 못 끊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도 못 받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라 내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먹자. 근데 은단은 그때는 일본제 은단, 일본에서 수입해서 오는 은단. 은단을 먹다가 생각한 것이 이 비싼 은단을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먹고 하기 위해서는 은단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규철이라는 분이 1943년 은단 공장을 일본 사람들에게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조센징이 어떻게 은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고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개성에다가 은단 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또 6.25 사변이 나가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실패 끝에 고려 은단을 1955년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새벽기도 끊임없는 눈물 흘린 기도 우리 어머님들이요 정말 기도하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자녀들이 꼭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려은단이 바로 그 아주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이 회사가 참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창업주 조규철 회장님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지금 회사는 80%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모든 업무를 시작하고 이러한 회사가 됐고, IMF 위기 속에서도 감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력을 50%나 늘리는 건실한 회사로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끊임없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Jesus loves me,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 외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간증을 강구판에 새겨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참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일어나신 우리 조창현 장로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Jesus loves you,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어서야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셀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일어서셔서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발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세 번째 귀한 말씀을 8절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따라합시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그게 뭡니까? 그걸 보니까 펴진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은 내게 펴졌다, 나를 향하여 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먹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봉채 목사의 설교는 순전히 나를 위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발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오늘 말씀 가운데 네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서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일어서려고 길을 쓰는데 일어설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새해가 됐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 가운데 주여 나를 좀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는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내 발로 일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나는 일어설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결심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떼매어주면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신세로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줄 건 없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단호하게 그 사람을 보고, 특별히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할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그 사람이 발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좌절과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안다. 괜찮다. 어려워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 축복을 받음으로 금년 한 해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 참으로 빛을 발하는,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찬양하기로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같이 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나를 밀어주시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날 때 다가와 손 내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손을 옆에 분 잡고 축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봉치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 봉치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너 옆에 분은 이름을 한번 부르시다. 옆에 분 한 분. 영구가 일어나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옆에 분 다른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손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막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이제 지금도 수없이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얽혀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실패의 두려움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물리치고 내 발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내 발로 일어서라, 이 말씀 믿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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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